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족보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은 성경에 족보만 나오면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이름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읽어야 되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읽지 않고 그 전체를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어느 한 구절도 이유 없이 적혀 있는 것은 없을 뿐더러요,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족보가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대한 모든 신학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계보, 족보라는 것들을 신학자들은 다 동의하고 있어요. 이 족보, 계보라고 번역된 것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족보 혹은 우리 여기 나오는 대로 계보 혹은 자손들 이렇게 번역을 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그거보다는 많은 어떤 사람 이후의 내략, 대략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 계보, 족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숨을 쉬실 게 아니라 눈을 번쩍 뜨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5번 이상의 톨레도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를 푸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이 아담 이후의 후손들,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1장부터 4장을 정리해주는 되게 중요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앞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 이야기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구자원 목사님, 1절 지우면 안 되는데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죠? 우리 창세기 봤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창조에 있어서 인간 창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복받은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실게요. 3, 4,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앞에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들,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들을 낳기셨대요. 이거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아담의 형상이 뭘까요? 130세의 아담은 자기의 모양대로 아담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 셋을 낳을 때 아담은 분명히 범죄한 상태였습니다. 범죄한 이후의 인류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뜨려버린 인생들이 되어졌다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4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셨는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복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5장까지 핵심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이 아담을 얘기하죠.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최초의 죽음이 닥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에 의해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할 때도 가끔 있는데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TV가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런 TV를 뭐라 그래요? 고장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참 나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목사님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아니에요. 그분 좀 나쁜 분이에요.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것일 확률이 많아요. 사람은 다 착하지만은 않고 다 악하지만도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착하고 행복하게만 사셨어요? 사랑하며? 어떨 땐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땐 누구를 갑자기 미워하기도 하고, 더 심지어 황당한 건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갑자기 악한 생각이 막 치솟아 오르기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매님들은 호르몬 때문이라고 애써 위안하지만 우리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자분들 셋이랑 살잖아요. 셋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보면 서로에게 물어봐요. 엄마 왜 그러냐? 야, 윤정이 왜 그래? 희정이 왜 그래? 그럼 자기들끼리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본인한테 물어봐도 너 왜 그래? 그럼 모르겠대요. 그냥 화가 난대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욕심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죄된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6절부터 길기는 한데요,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엘을 낳았고 마할라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쭉 말씀을 읽었는데요, 결국 계속 어떤 말이 반복돼요?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 가운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닥쳐진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죽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운명입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지금과 전혀 다른 자연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훨씬 더 길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물 수분이 많으면서 과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러면서 수명이 늘었을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산소가 훨씬 더 풍부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홍수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확 계속 줄어버리는 것들을 보면 홍수 이전에는 우리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죠? 막 9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7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인간도 결국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것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한 해가 참 빠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Unbelievable. 2주밖에 남지 않았다니. 한 해가. 나이 들어가신다는 증거예요.
아이들은 시간이 안 가는데 한 해가 빨리 간다는 건 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데, 당연히 한 해는 지나가게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의 끝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한 해의 끝이 온다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때 설지 안 설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진리는 난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지혜도 믿음도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에 처음 문을 열며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친한 친구분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몇 년 동안 애쓰고 기도했다고 해요. 계속 교회에 한번 오라고 권했는데 거절하고 거절했더니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어요. 주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친구가 교회 왔을 이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도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어요. 친구의 집 앞에 가서 친구를 차에 태우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앉았으니 이제 안 신경 쓰이는 게 쓰이는 거예요. 계속 친구의 입장에서. 그래서 보통 땐 그러지 않았지만 주보부터 펴서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은혜로 와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친구가 정말로 변화받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말씀이 창세기 5장이야. 오늘 우리가 나눈 대로. 제목이 심상치 않아.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제목이에요. 볼 느낌이 오늘 비신자한테 말씀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목사님은 이날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셔. 그리고 설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낳고 사는 것 같지만 다 죽고 죽는 인생이다. 그래갖고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면서 이런 말씀 듣고 교회 올 마음이 들겠냐, 자꾸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그리고 막 인생의 수명이 900년이나 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막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대. 조바심이 나니까. 친구의 눈치를 보는데 친구가 의외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더래요. 예배가 다 끝나고 친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오늘 어땠냐고. 오늘 말씀이 좀 그랬지. 먼저 이제 선두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지. 매주 이런 건 아니야.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원래 좋은데 오늘 조금 본문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보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음 주에 올게.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계속 교회 올게. 이렇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교회를 계속 오기로 결심한 거냐고 물었더니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내가 오늘 보니까 사람이 얼마를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 결국 다 죽는다는 거 난 그게 너무 귀하게 깨달아졌어. 그리고 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100%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암 수술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에게 다 알리지는 않고 몇 달 동안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4-5달 전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남자 집사님인데 저한테 평상시 전화 안 하던 분인데 전화를 해서 밖에서 식사 중에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밖에 나와서 받았는데 울먹울먹 하시고, 목사님 제가 암입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넘어가자고. 자매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제 지난주에 수술을 앞두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너무 놀라고 힘들었대요. 어머님이 똑같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암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썼고, 자기가 본 남편은 내가 본 모든 사람 중에 자기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뭐 요만큼 뭐 탄 것만 있어도 안 먹고,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으면 집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약 먹고 올라가서 혼자 자고, 그렇게 챙겼던 남편이 암이라니
나중에는 보니까 그렇게 뭐 말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수술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맞춰갖고 되면서 감사했지만 처음엔 크게 너무 어떻게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 우리 남편이 죽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 몇 달 동안 자매님이 거의 멘붕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죠. 우리가 다 죽는 걸 알지만 사실 진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남편이 죽는다니. 여러분 남편이 죽을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내도 죽을 거 아십니까?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도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닥칠 일은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는 거 준비하는 인생도 나름 귀한 건데 여러분 반드시 올 것은 준비하셔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게 믿음 안에 중요한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아담의 후손들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자식만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65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그래요.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아요.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을 더 살았으니까 365세에 죽었는데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아들을 낳은 뒤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머지 다른 자식들도 낳고 살았대요.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학자들마다 그가 진짜 실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의 죽음이 육체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특별한 인생이었다는 걸 강조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녹은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이 에녹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녀들은 900년 이상을 살기도 하고 오늘 이 에녹 같은 경우에는 600 몇 년이니까 여러분 비교해보면 훨씬 덜 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누가 오래 살았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중요함을 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나온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까지도 받았대요.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그게 뭔진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뭐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잘 안 오고 선물만 보내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자녀가
오면 머리만 아프고 돈이나 보내라 이게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통 부모님은 돈 같은 거 안 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게 기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해요. 하늘의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난 오늘 금요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제일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도록 그를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이름 뜻이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드셀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원래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라는 뜻이. 근데 이 무드셀라, 창 던진 자라는 뜻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창을 던지는 게 모든 사람이 창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이나 부족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매튜엘리라는 신학자는 보수적인 신학자인 매튜엘리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설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해석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이 창 던진다는 뜻인데 어원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무트라는 말이 죽는다는 뜻이고 살라흐라는 말이 보내다라는 뜻. 그래서 그가 보내짐을 받으면 모두가 죽는다,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뜻. 그래서 이렇게 매튜엘리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이 어원적으로 보면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신약 성경인 유다서에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 에녹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으로도 이 말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앞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65세의 아들을 낳는 날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 계시 같은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땐 죄인들이 심판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믿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평생을 뭐 하며 사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들이 사회적, 종교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는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하는 것들이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는 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죠.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여러분, 근데 그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을 뭐처럼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게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내가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지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매주 있는 예배면 여러분 졸아도 돼요. 근데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허벅지를 찌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병을 들고 처음처럼을 외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마지막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내를 마지막 날처럼 보며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마지막 날처럼 보고
존중하고 축복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무함과 비극적인 운명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죽음을 뛰어넘는 비밀이 되어진다는 걸 에녹을 통해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수많은 아담의 후예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끝나는 인생이지만,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이지만, 여러분, 에녹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여러분 예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이라는 마음으로 건축할 때도 투표하세요. 네. 내가 할 게 많은데, 돈도 쓸 데가 많은데, 그럼 여러분 투표할 때 복잡하잖아요. 그거 말고 오늘 마지막인데 뭐 어차피 그냥 이왕이면 좋은 거 하고 죽자. 여러분, 예배할 때, 진짜 삶을 살아갈 때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다 듣고 기도할 텐데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에녹의 믿음이고, 에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25절부터 32절까지 짧은 말씀 또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어지는 거.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 나이가 몇이에요? 187. 그러니까 무드셀라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라멕이 여러분 28절에 보면 182세의 노아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내가 187세의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2개 더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럼 몇 살이에요? 187 더하기 182? 369. 분명히 여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은 쳐다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세 자리만 계산하기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369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7장,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요?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문이 열려 홍수가 임하고 세상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더해보세요. 369 더하기 600은 얼마예요?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7절.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계시의 예언의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멸망당하고 죄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가 죽고 세상의 멸망이 온 겁니다. 그 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데? 뭐 보면서 오늘 설교가 조금 머리가 복잡해. 좋아, 싫어. 여러분 근데 죽음 앞에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죠.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조금 부족한지 몰라. 뭐가 좀 이런지 몰라. 남편이 왜 이런지 몰라. 아내가 왜 이런지 몰라. 애들이 왜 저러는지 몰라. 날씨는 왜 이러는지 몰라. 무엇이 중요한디?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오늘 주님 오신다면 죄인들은 심판받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그 심판을 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는데? 그죠?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성경에 인류 전체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죽음의 날 임합니다. 근데 그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건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임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목사님들이 뭐 마지막 날이 온다는데 언제와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비하며 방주를 만들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또 결론은 저렇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듣지 못한 영혼들은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이 땅에서 사람들의 비교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하여 다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 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으니까 장수하고 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늘리시며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중에 영원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게 더 행복한 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 인해 수고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 에녹은 정말로 수많은 아담의 후손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돼서 사시는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인생이 죽으며 허무하고 비극적인데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녹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말할 나위 없는 조롱과 고난을 겪으며 그 길을 살아요.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죄인들은 심판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을 에녹과 같이 예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가 진리임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들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망할 것들을 아는데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건 여러분, 그보다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우리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